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루가오니아 지방의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느냐? 루가오니아 지방의 더베에서 유턴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온 길을 그대로 역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더베에서 돌에 맞아 실신했던 루가오니아의 루스드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루스드라에서 싫든 좋든 먼저 복음을 전하다가 배척을 당해서 돌에 맞을 뻔했던 부르기아의 이고니온으로 돌아갑니다. 이고니온에서 꽤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지만 유방인들의 비방을 받고 신에서 흙을 털면서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했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고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이렇다 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실망스러운 결과를 낳았던 밤빌리아의 버가로 돌아갑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버가에서 구브로 섬으로 돌아가지 않고요. 그냥 버가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까지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됩니다. 이 1차 선교 여행을 지도를 따라서 한번 그려보니까요. 오늘날로 무려 한쪽 편도로만 1600km, 왕복으로 따지면 구브로가 빠지니까 대략 한 400km 빠져서 3200k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바울과 바나바는 걷고 걸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경로에 한 가지 참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경로를 가만 살펴보면은요, 유턴을 했지 않습니까? 더베에서. 그런데 그 더베에서 그들이 돌아가고자 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데 육로로 400km만 더 가면 되는 거예요. 더베에서 그냥 400km만 더 직진하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바울과 바나바는 더베에서 유턴을 해가지고요, 버가까지 490km를 육로로 되돌아가서 그 더베에서 배를 타고 1000km를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베에서 안디옥은 그냥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400km만 가면 되는데 굳이 유턴을 해서 뒤로 490km를 가서 거기에서 1000km를 배를 타고 다시 안디옥까지 돌아가야 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있습니다. 이 더베에서 안디옥까지 400km만 가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400km 가는 길 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190km만 더 가면 다소가 있고요. 거기에서 220km만 더 가면 안디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전했지만 바울이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자기 친척들에게, 자기 가족에게 복음 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200km만 더 가면 되는데요. 1600km를 와서요, 200km만 더 가면 자기 친척,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또 생각할 점이 있어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잖아요. 그런데 이 구브로가 어디냐면 지금 바울이 함께 선교여행을 하고 있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바나바, 지금 동역하고 있는 바나바의 고향에 와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또 배를 타고 버가까지 가서 버가에서 지금 500km를 지금 여행을 쫙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같이 동역하고 있는 바나바의 고향은 가서 복음 전했잖아요. 거기에서 200km만 더 가면 내 고향이 나온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양해를 구할 수 있겠죠. 바나바, 자네 고향은 우리가 이미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가? 근데 여기에서 200km만 더 가면 내 고향이야. 우리 내 고향까지는 가서 좀 복음을 전하면 어떨까? 거기에 내 가족들도 있고 내 친척들도 있고 나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네. 그런 마음, 그런 양해 얼마든지 들고 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거기서 400km만 더 가면 수리아 안디옥인데,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200km만 더 가면 내 고향 있는데,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은 거기에서 뒤로 유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500km를 백을 해가지고요, 1000km를 배를 타고 또 돌아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돌아갔을까요, 도대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제자들이 생겼잖아요. 이제 막 교회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그들을 다시 한번 만나서 그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지 흔들리지 말라고. 또 더군다나 방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던 일이 있잖아요. 이 일로 인해서 제자들의 마음이, 믿음이 흔들릴까 걱정돼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그들이 온 길을 고스란히 밟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 위로의 말, 이 권면의 말을 하고자 바울은 유턴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다만 복음을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굳이 1000km 이상을 돌아가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되고요. 거기에서 200km만 더 가면 내 고향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때가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 다시 사람들을 위로할 때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다시 유턴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할 줄 아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교회 다닌 지도 얼마 됐고, 그렇죠. 이제 직분도 받아서 집사님도 됐고, 그러면 이제 알아서 잘 해야지. 그런데요, 다시 가서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위로하고 권면할 필요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서 가기로 한 이유가 그저 제자들을 위로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들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벌써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각 교회에서.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십자가 걸려있는 건물교회가 아니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뭐 복음 전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교회가 건물이 세워졌겠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바로 그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누구를 세워요? 장로를 세우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약간의 해석에 조금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서 표준 세번역이라고 하는 성경 번역으로 제가 23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님께 장로들을 맡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장로는 일종의 목회자를 말하는 겁니다. 왜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 않고 왜 다시 되돌아갔느냐? 위로하기 위함도 있었지만 이렇게 목회자인 장로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 지도자를 세우기 위하여 돌아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 교회에서 사람들이 또 세워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세워졌느냐? 여러분 지금 더베에서 유턴했잖아요. 더베에서는 훗날 바울이 선교여행하던 중에 고린도에서 합류했던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종종 등장해요. 그런데 그 가이오가 어디 출신이냐 하면 이제 200km만 더 가면 내 고향 다소인데 거기에서 유턴했던 더베에서 가이오가 세워져요. 그런가 하면 루스드라에서는 누가 세워지느냐? 훗날 바울과 평생 함께하게 될 믿음의 아들 누굴까요? 디모데가 세워집니다.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갖다 버렸는데 사실은 그게 죽은 게 아니라 실신했었던 곳이었잖아요. 그 루스드라에서 누가 세워지느냐?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세워져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세워졌어요? 오래전에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자리에 그때 누가 있었어요? 바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바울이 돌에 맞아 순교할 뻔한 그 자리에서 누가 세워져요? 디모데가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다시 돌아가면서 장로를 세운 바로 그곳에서 사람들이 세워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이 루스드라에서 자기가 세워진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세워지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구나. 믿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고요. 위로를 통해서 한 번 복음을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면서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거하여 있으라고 하는 그 위로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장로들을 통하여 그 교회의 지도자를 세워서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역자가, 일꾼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세워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또 흥미로운 것을 알게 됐어요. 이고니온 교회 있잖아요. 이 이고니온 교회에 장로님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들을 통해서 그 교회에 계속해서 지도자들이 세워졌겠지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졌겠지요. 한 100년 정도가 흐른 뒤에 이고니온의 한 장로님이 바울 행전이라고 하는 책을 썼다고 그래요. 우리 성경책에는 없는 그냥 고대 믿음의 문서인 거죠. 그런데 이고니온 출신의 한 장로님이 쓴 이 바울 행전이라고 하는 책에 사도 바울에 대한 묘사가 실려 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겼느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 전했던 곳이니까 전승됐겠지요. 예전에 우리 양주 지방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셨었어. 이러면 이제 양주 지방의 목사님들이 사도 바울의 그 어떤 모습을 이렇게 적어 놓기도 하고 성도님들에게 전하기도 했겠지요. 예전에 우리 지방에 오셨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생기셨어요. 그게 기록에 남아 있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키가 작고 머리가 벗겨지고 다리가 휘어 있었다고 그럽니다. 몸은 단단한 몸이었다고 그래요. 눈썹이 맞닿아 있었고, 그러니까 일자 눈썹인 거지요. 약간 매부리 코에 친근감이 넘치는 얼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금방 보면 사람 같아 보이는가 하면 다시 금방 보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어떤 얼굴이었을까 참 궁금해요. 어떻게 보면 사람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천사 같고.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이렇게 장로님이 세워지고 하면서 교회는 성장하고 대를 이어가면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영혼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네, 저는 우리도 이렇게 위로할 줄 아는 사람,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사람, 교회를 세울 줄 아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믿음 생활이잖아요. 나를 통하여 나에게까지 전수된 이 복음이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이 복음이 전수되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이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 복음이 오늘 나에게 이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눈물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2000년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복음이 전해져 있는 거예요. 기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이 나에게서 끊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내 자녀들에게 이어져 가야 되겠고요. 내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이어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믿음 생활이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세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당장에 우리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에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심으면
결국 그곳에서는 복음이 열매 맺고, 우리가 사랑을 심으면, 위로를 심으면 결국 그곳에서 사람이 열매 맺고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눈물로 씨를 뿌리면 하나님의 때 결국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씨를 뿌리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